이 밤을 홀로 지키고 계신 선생님.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녁 식사는 따뜻하게 챙겨 드셨는지요? 혹시 찬밥에 물만 말아 대충 때우지는 않으셨는지 걱정되는 마음에 안부 먼저 여쭙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창밖이 어스름한 보랏빛으로 물들 때쯤이면 우리의 마음에도 왠지 모를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거실에 앉아 멍하니 켜진 TV를 보다가 문득 주변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조용합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 똑딱 크게 들려오고 분명 내 집인데,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집인데, 나는 마치 이 집의 낯선 손님인 것처럼 겉도는 기분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전화기를 들어봐도 딱히 마음 편하게 걸 곳이 없고, 친구 목록을 아무리 내려봐도 야, 오늘따라 마음이 참 적적하다 하며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턱하고 막혀올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다들 제 살길 바빠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 힘들고 어쩌다 마주쳐도 식사하셨어요? 하는 건조한 인사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 외롭다. 사무치게 외롭다. 내 인생 결국 이렇게 나 혼자 남는 것이었구나. 그 지독한 고독감이 파도처럼 밀려오면 아무리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듭니다.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지나온 세월이 야속해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외로움은 당신이 못나서 겪는 형벌이 아닙니다. 인생을 깊이 있게 살아낸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고요한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 평생을 그 찬 바람 속에서 살았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비단 이불 대신 하늘을 이불 삼고 따뜻한 아랫목 대신 거친 땅을 요로 삼고 흘러가는 구름을 병풍 삼아 조선 팔도 산천을 내 집 안방처럼 떠돌았던 방랑 시인. 우리가 김삿갓이라 부르는 남자, 난고 김병연입니다. 그는 평생을 길 위에서 잤습니다. 배가 고프면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밥 한 술을 구걸했고, 사람들이 문전박대하면 허허 웃으며 시 한 수를 짓고 돌아섰습니다.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천리길을 걸었고, 술 한 잔에 시름을 털며 달과 별을 친구 삼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거지 중에 상거지였지만 그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왕이라 생각했습니다. 내 삿갓은 빈 배와 같아서 한 번 쓰면 40평생을 마음대로 떠도네. 술 취하면 나무 아래 걸어두고 꽃 구경하고, 흥이 나면 누각에 올라 달 구경하네. 오늘 밤 우리는 김삿갓의 뒤를 따라 아주 긴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가 걸었던 그 외롭고도 아름다운 길 위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독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쓸쓸함을 눈물이 아닌 인생의 멋으로 바꿀 수 있는지 배워보려 합니다. 이 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을 괴롭히던 날카로운 외로움은 더 이상 처량한 슬픔이 아니라 밤하늘의 달처럼 은은하고 아름다운 벗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불을 어깨까지 포근하게 덮으시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들의 영원한 벗, 김삿갓 어르신을 만나러 갑니다. 첫 번째 이야기, 씻을 수 없는 죄, 스스로 하늘을 가리다. 여러분, 사람들은 김삿갓을 그저 재미있는 시를 짓는 유쾌한 풍류객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너털웃음 뒤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왜 멀쩡한 기와집을 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버리고 스스로 거지가 되어 떠돌아야 했을까요? 그 시작은 가슴을 찢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김삿갓, 본명 김병연은 사실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촉망받는 자제였습니다. 글재주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20살 청년 김병연은 과거 시험장에 앉아 일필이지로 답안을 써 내려갔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날의 시험 문제는 역적 김익순의 죄를 비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청년 김병현은 붓을 들어 김익순이라는 역적을 아주 매섭게, 아주 통렬하게 꾸짖었습니다. 너는 신하로서 충성을 저버렸으니 만번 죽어 마땅하다. 그의 문장은 날카로운 칼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려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온 그에게 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병현아, 네가 그토록 심하게 욕하고 비판한 그 역적 김익순이 바로 너의 친할아버지란다. 쿵 하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역적인 줄도 모르고 자신의 입신양명과 출세를 위해 돌아가신 친할아버지를 붓끝으로 난도질하고 욕보인 꼴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조상을 팔아넘긴 짐승만도 못한 페류나가 되었습니다. 아, 나는 하늘을 볼 면목이 없다. 감히 저 밝은 해를 쳐다볼 수 없는 죄인이다.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로 그는 보장된 벼슬길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갓 태어난 자식의 고사리 같은 손도, 따뜻한 안방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커다란 대나무 삿갓을 깊게 눌렀었습니다. 그렇게 촉망받던 청년 김병현은 죽고 평생을 떠도는 방랑자 김삿갓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날 먹고 살기 바빠서 부모님 임종 한번 제대로 못 지켰던 일,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모진 말들,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하고 상처만 줬던 순간들, 나이 들고 철이 드니 이제야 그게 다 내 잘못인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만 같습니다. 내가 죄인이지. 내가 못나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지. 혹시 지금도 밤마다 이불 속에서 삿갓을 쓴 죄인처럼 자책하며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실수가 족쇄가 되어 오늘의 행복까지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김삿갓을 보십시오. 그는 그 삿갓을 평생 벗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폐인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삿갓 안에서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삿갓을 나만의 작은 우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 삿갓으로 막아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시를 짓고 자신만의 세상을 노래했습니다. 사람들이여, 나를 죄인이라 욕하지 마라. 나는 내 죄를 알기에 떠도는 것이다. 내 죄를 알기에 세상의 헛된 욕심을 다 버릴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방랑이라는 수행으로 갚아나갔습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며 자신의 아픔도 치유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실수나 아픔이 있었든 이제 그만 당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김삿갓이 평생 고행의 길을 걸으며 속죄했듯 여러분도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오신 고생으로 죗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그 땀방울이 이미 속죄입니다. 당신이 쓰고 있는 마음의 삿갓, 이제 그것은 부끄러움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고요한 휴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그때는 나도 어렸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스스로를 안아주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 문전박대당하는 서름, 그리고 통쾌한 해악. 자, 집을 나온 김삿갓의 삶은 어땠을까요? 드라마처럼 낭만적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처절한 생존이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길을 나섰으니
당장 끼니를 때우는 게 전쟁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양반집 대문을 두드리면 하인들이 나와 소금을 뿌렸습니다. 어디서 거지 같은 게 와서 재수 없게. 개들이 짖고 동네 아이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어제까지는 귀한 도련님이었는데 오늘은 밥 한 덩이 구걸하는 거지가 된 현실. 겨울바람은 살을 내는 듯 차갑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칩니다. 그 비참함에 다리 밑에서 남몰래 눈물 흘린 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네 은퇴 후의 삶도 이와 참 닮았습니다. 명함이 사라지고 직급이 사라지니 어디 가서 대접받기가 힘듭니다. 백화점 점원들이 내 허름한 옷차림을 보고 불친절하게 대할 때, 식당에서 젊은 사람들이 눈치를 줄 때, 심지어 내 자식들이 내 말을 무시하고 귀찮아할 때, 우리는 문전박대 당한 김삿갓처럼 뼈아픈 서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나? 돈 없다고 괄시하나? 내가 왕년에는 너희 같은 것들은 쳐다도 못 봤는데. 하지만 김삿갓은 그 서러움에 잡아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를 내거나 비굴해지는 대신 해악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유머와 재치입니다. 어느 날 인색하기로 소문난 부잣집에 가서 밥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밥은커녕 썩 꺼지라며 쫓아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자 김삿갓은 화를 내는 대신 붓을 들어 대문에 시를 한 수 적어줍니다. 네모난 상에 둥근 밥 한 덩이. 내 놈 인심이 참으로 얄밉구나. 밥을 주기 싫으면 죽이라도 주지. 죽도 주기 싫으면 내 놈이나 나가 죽어라. 그는 욕설을 멋진 시로 바꾸어 통쾌하게 한 방 먹였습니다. 자신을 쫓아내는 세상을 향해 껄껄 웃으며 조롱했습니다. 또 한 번은 서당 훈장이 그를 거지 취급하며 내쫓자 이런 시를 짓습니다. 서당은 일찍 알고 보니 내 당내 집이고 훈장은 알고 보니 내 집의 개도구로구나. 한자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욕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돈이 대수냐? 벼슬이 대수냐? 내 뱃속에 든 시 한 수가 너희 곶감보다 배부르다. 나는 거지가 아니다. 너희들의 인색함을 꾸짖는 스승이다. 이것이 바로 김삿갓의 정신 승리이자 단단한 자존감입니다. 그는 땡전 한 푼 없었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아름다운 금강산을 보며 이 산이 다 내 정원이다. 등기만 안 했을 뿐이다라고 했고 맑은 계곡물을 손으로 떠 마시며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술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좀 홀대한다고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나이 들고 돈 좀 없다고 해서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좀 소홀하다고 해서 서운해 울지 마십시오. 김삿갓처럼 호탕하게 웃어버리십시오. 그래, 나 돈 없다. 늙었다. 하지만 나에겐 너희가 모르는 시간이 있고 추억이 있고 낭만이 있다. 내 놈들이 아파트 평수 늘릴 때 나는 마음의 평수를 늘린다. 이 배짱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내가 초라하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불청객이지만 내가 당당하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귀한 손님입니다. 김삿갓은 말합니다. 내 삿갓은 비를 피하는 도구이자 나를 얕잡아 보는 세상을 가리는 가림막이다. 나는 거지가 아니라 바람을 따라 흐르는 구름이다. 오늘 밤 여러분 스스로에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초라한 노인이 아니다. 나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즐기고 있는 위대한 방랑자다. 세 번째 이야기 길 위에서 만난 영원한 벗, 자연. 사람에게 상처받고 세상에 실망한 김삿갓.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고 의지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연이었습니다. 그는 강원도 영월의 깊은 산골짜기를 걸으며 이름 모를 들꽃과 대화하고 나무 위에 앉은 새들과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은 날아가는 새를 보며 이렇게 읊조립니다. 새야 새야, 너도 잘 곳이 없어 우느냐?
나도 갈 곳이 없어 걷는다. 우리 오늘 밤은 같이 자자꾸나. 너는 날개가 있어 좋겠구나. 나는 지팡이 하나뿐인데. 그에게 자연은 말이 없지만 모든 것을 들어주는 가장 완벽한 벗이었습니다. 술 한잔 할 친구가 없으면 하늘에 뜬 달을 보며 잔을 꺼냈습니다. 달아 한 잔 밖에나. 너도 밤새 떠있느라 고생이 많지? 어르신, 사람이 그립습니까? 사람은 언젠가 떠납니다. 자식도 제 짝 찾아 품을 떠나고, 친구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사랑했던 배우자도 먼저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면 그 사람이 떠날 때 내 세상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것이 사람 인연의 허무함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뜨는 붉은 해, 계절마다 잊지 않고 피어나는 꽃, 변함없이 흐르는 강물, 말없이 나를 안아주는 숲. 이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김삿갓은 깨달았습니다. 사람 속에 섞여 시끌벅적할 때 오히려 더 외롭구나. 오히려 홀로 산길을 걸을 때 온 우주가 나와 함께 있음을 느끼는구나. 이것이 바로 고독의 힘입니다. 외로움은 혼자라서 괴롭고 빈곤한 것이지만 고독은 혼자라서 충만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김삿갓은 처절한 외로움 끝에 마침내 고독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밖으로 나가십시오. 집안에만 틀어박혀 울리지 않는 전화기만 쳐다보지 마시고 가까운 공원이라도 아파트 뒷산이라도 나가십시오. 바람이 뺨을 스치면 김삿갓 어르신이 보낸 바람인가 하고 웃어보십시오. 낙엽이 떨어지면 내 인생의 가을도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었구나 하고 주워보십시오. 자연과 친구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이 다 여러분의 벗이고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김삿갓이 읊었던 시의 한 구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천리길을 지팡이 하나로 떠도니 남은 돈 엽전 7푼이 아직도 많구나. 주머니 속 깊은 곳에 있으라 다짐했건만 석양 붉은 노을이 술집으로 나를 이끄네. 가진 게 엽전 7푼뿐이라도 저녁 노을을 보며 술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그 여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풍류, 그것이 진짜 부자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이야기 죽음, 삿갓을 벗고 하늘로 돌아가다. 그렇게 평생을 떠돌던 김삿갓도 어느덧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늙고 병이 들었습니다. 57의 나이. 지금으로 치면 한창 때지만 길 위에서 거친 삶을 살았던 그에게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는 전라도 화순의 어느 사랑방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임종을 지킨 사람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떠돌다가 만난 인연들, 그리고 그가 평생 사랑했던 바람과 구름, 창밖에 내리는 비뿐이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을까요? 내 인생 참 기구했다. 억울하다며 통곡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평생 머리에 쓰고 있던 그 무거운 대나무 삿갓을 스스로 벗어놓으며 미소 지었을 것 같습니다. 아, 시원하다. 평생 나를 짓누르던 이 삿갓, 이제야 벗는구나. 잘 놀다 간다. 참으로 긴 소풍이었다. 이제 바람이 되어 더 자유롭게 떠돌리라.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쓰고 있던 죄책감의 삿갓, 가난의 삿갓, 외로움의 삿갓을 벗어던지고 본래의 가벼운 영혼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해방이었습니다. 어르신, 우리도 언젠가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혼자 떠나게 될 것입니다. 고독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죽는다는 것을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 죽는 것은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왔던 곳으로 가장 조용하고 평화롭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과 작별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김삿갓을 보십시오. 그는 길에서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자식들 품에서 호의호식하며 늙어간 정승들보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 가슴속에 더 길이 남는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서 죽느냐, 누가 옆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다 가느냐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으며 내 인생, 내 멋대로 참 잘 살았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여행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닐까요? 당신의 삿갓은 무엇입니까? 자식 걱정입니까? 돈 걱정입니까?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삿갓을 벗게 됩니다. 그러니 미리 좀 벗어두고 가볍게 사셔도 됩니다. 마무리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생님, 이 긴 시간 동안 김삿갓과 함께 조선 팔도를 걸어보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전히 외롭고 쓸쓸하십니까? 김삿갓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바람이 되어 떠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 외로움에 잠 못 이루는 여러분의 창가에 찾아와 이렇게 속삭여 줄 것입니다. 여보게, 외로워 마소. 외로우니까 사람이지. 그대가 외로운 건 그대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대의 영혼이 맑기 때문이라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 말고 그 고요함을 즐기시게. 차 한 잔 끓여놓고 지나온 추억을 안주 삼아 홀로 마시는 술 한 잔. 그것이 신선노름 아니고 무엇이겠나? 오늘 밤은 여러분이 김삿갓입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 해결되지 않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그 모든 걱정의 삿갓을 오늘 밤만이라도 잠시 문지방에 벗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텅 빈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달빛을 따뜻한 이불 삼아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 달이 당신을 비추고 있고 바람이 당신의 창문을 두드리고 있고 이 이야기가 당신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인생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깊고 그윽한 운치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꿈속에서라도 삿갓 벗어 던지고 헐헐 날아오르시기를 빕니다. 푹 주무십시오. 좋은 꿈 꾸십시오. 지금까지 내 삶의 위로를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